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를 위해서 우리 윤영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 명예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의 영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쁨으로 자존감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사 기쁨을 드리는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손길 있습니다. 이 손길과 함께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고과 브루구와 니가로와 디몬과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또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 또 세대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등이라는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칡과 등나무 같은 넝쿨 식물들은 나무나 기둥 같은 것들을 의존해서 기생하는 그런 식물인데 이런 넝쿨 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꽃도 넝쿨 식물 가운데 하나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칡과 나팔꽃은 줄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공존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칡과 이 등나무는 또 정반대의 그 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게 되는데 칡이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반면에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뒤엉켜 가지고 두 식물이 이렇게 공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목표나 또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이 칡과 등나무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갈등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민족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그 언어가 다르고 그 문화가 다릅니다. 마치 그 물과 기름 같아서 두 나라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유혈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숙명적이라면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장을 위한 진통, 갈등 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등을 해결하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120명에서 3,000명으로 그리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가
날마다 교회에 이렇게 더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1만 명에서 2만 명 가까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짐하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을 때는 뭐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는 큰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과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가 이 건강한 상태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교인이 한 200명 정도가 맥시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분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 갈등의 그 원인이 두 문화 간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파가 나뉜 것은, 예루살렘 교회 두 파가 나뉜 것은 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언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헤브라이즘 문화를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 지역이 아닌 로마가 통치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 헬라니즘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매일 이 구제의 식탁에서 그 무시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인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치사한 것 같지만은 인간에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양할 가족이 없는 이 과부들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발전할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나 모두가 동일하게 이 구제에 빠졌으면 뭐 큰 갈등이 없었겠지만은 어느 한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영성 있는 사람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표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불균형의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이렇게 차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아마 이 구제 식탁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치명적인 이 실수의 문제는 이 사도들이 성경을 보면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돌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이 갈등의 문제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구제 식탁을 준비해야지, 또 말씀도 또 전해야지,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또 올라가야지,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불만과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들이 바쁜 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불균형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만 이렇게 집중하지 뭐 그 이상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뭐 저 사람들이 바쁘니까 아마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불균형에는 항상 이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공동체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골고루 나눠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교회가 막 시작할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이게 나눠주는 데에서, 이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런 문제들도 문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아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서 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충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항상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바람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 안에는 육신이 이렇게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육신적인 이 안에 시스템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 그리고 우리 식구 뭐 우리끼리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한쪽에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망의 이 단초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이 아주 이름난 교회 한 목사님은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발 교회 올 때에는 뭐 아주 외제차나 좋은 차 타지도 말고 또 명품 옷을 입지도 말고 명품 가방을 들고 오지도 말고 제발 끼리끼리 모여서 밥도 먹지 말고 몰려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행동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본질에 그래서 충실하라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외부적인 거, 이런 외적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에.
이런 문제를 교회가 갈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제의 문제를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순식간에 전염되어서 모두가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난리를 우리가 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을 이제 독뱀에 물리게 해서 이 원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원망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다 해먹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이 다 해먹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원래 보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히브리파의 이 수장들에 대한, 이 사도들에 대한 이 원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이 구제의 물품을 이렇게 분배했고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뭐 좋은 일을 한 거죠.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에게 굉장히 원망으로 이게 다가오고 위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불균형 자체가 우리가 서로 이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2절을 보면 12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쳐놓을 정도로 구제 식탁을 차리는 데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주된 임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 이것을 제쳐놓고 너무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이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구제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이들에게 준 본질적인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뭐 구제하는 것이 뭐 하찮은 일이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 식탁을 차리는 것보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사도들에게 이 본질에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매달립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구제 문제를 이게 공평하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도들은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만약에 충실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지도자들이 본질적이 않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질적이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키우게 되고 그것을 원망하게 되고 그것을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원망은요 24,000명이 한날에 죽게 되는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나와서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고기를 못 먹고 마늘을 못 먹고 부추를 못 먹어가지고 정욕이 세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고기를 조금 못 먹고 또 뭐 부추를 좀 못 먹고 또 오이 같은 걸 좀 못 먹고 채소를 좀 못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날 밤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날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독뱀을 보내가지고 그날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 거기서 물려 죽지를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뭐에 집중해야 된다?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카펫을 까는데 빨간색으로 깔 거냐 아니면은 파란색으로 깔 거냐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다투게 돼가지고 서로 파가 나뉘었어요. 빨간색 파와 이 파란색 파. 그래가지고 서로 합의를 못 보고 예배당 바닥을 그러면은 한쪽은 빨간색으로 하고 한쪽은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빨간색 파는 빨간색 자리에 그쪽으로 앉아 있고 파란색 파는 파란 쪽에 그 카페트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 참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미국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교회가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 영향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열을 내면서 막 그냥 열을 내고 또 화를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에 대부분이 뭐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문제들 보면은요 깜도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싸우다가 다투다가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요 세탁기에다 양말을 뒤집어 넣느냐 아니면 펴서 넣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게 막 커져가지고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러니까 수십 년 함께 살았는 부부가 사느니 못 사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감정이 격해지면 그냥 우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요. 우리 그냥 끝냅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함께 부부로 산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산 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금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했습니까? 응?
자란 환경이 다르고 성이 다른데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내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 타령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격 탓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요, 강아지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강아지 때문에. 여러분, 이 강아지 까짓 그냥 문제가 안 되면 강아지를 그냥 팔든지 내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강아지를 끌어안으려고 마누라를 내보내고 남편을 내보낸다니까요. 이건 본질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본질에 충실해라. 아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2절을 보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제쳐놓고라는 이런 단어가 더 강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려두고 여기 그 말씀을 버려두고 방치해 놓고 구제를 일삼는 그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일을 방치해 놓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 보면 원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망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데 괜히 쓸데없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오지랖 넓게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이런 문제들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 관리를 잘하려면, 갈등 매니지먼트를,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를 잘하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장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가족을 부양하는 겁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여전히 뭐 옛날 어릴 적 만난 그 친구, 부인보다도 친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학생의 우선순위는 공부죠. 사업을 하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팽개쳐 놓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사업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가 얘기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요즘은 이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도 비슷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걸 먹어야 될지, 그 앞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말표 금오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취사 선택이 없어. 너도 말표 나도 말표, 그냥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축구와 그럼 월드컵, 그 축구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뭐 나소, 키카 뭐 너무 많으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축구화를 사야 되는지
내가 운동화를 왜 사야 되는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우선시를 둔다면 이런 갈등은 우리가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갈등을 잘 해결하려면 우리가 먼저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본질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맨날 거기서 그 문제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등을 잘 관리하고 또 갈등을 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취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 그것은 뭐냐면 구제할 것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되어지고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불균형의 문제는 원망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냐고 그냥 너무나도 진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 혼자 모든 걸 다 판결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홀로 앉아 재판하며 어찌미냐?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재판받다가 기력이 쇠할 것이니 혼자 다 하려지 말고 10부장과 그리고 50부장과 그리고 100부장과 그리고 1000부장을 그렇게 세워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아무런 사람이나 그냥 일을 맡기면 오히려 공동체에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못한 겁니다.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사람한테 그것을 맡기고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사도들은 7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하는데 7사람을 뽑는 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3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3가지 조건. 첫 번째로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2가지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그 일을 맡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을 하고
감정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감정이 업돼 가지고 금방 뭐 어떤 일을 막 그냥 해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갈등, conflict management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생마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합니까? 야생마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여러분, 길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뭐 멋있다 할지라도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길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야생마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야생마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생마 같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지 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지 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여러분, 교회의 불균형을 그리고 원망을 잠재우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인데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길들여진 목사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길들여진 집사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에 그냥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나는 육신에 그냥 자연 그대로 야생마처럼 그렇게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을 날마다 해봐야 돼요. 야생마처럼 살면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그 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금 잘 나가는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젊었을 때 뭐 아주 조금 이제 그 당시 우리 때는 뭐 빤따롱 바지 입고 또 아주 그냥 담배 꼬나 물고 뭐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조폭 같은 그런 애들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했다가는요 나중에 인생 종쳐요. 종쳐. 인생 맨날 싸우다가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 어떤 성숙한 사람인데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아주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14, 15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일 처리를 할 때에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정말 남편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리면 집안 망합니다. 집안 망해요. 돈을 쓰는 거라든지 또 물건을 사는 거라든지 투자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갈등은요, 이 갈등으로 인한 위기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의 위기에서 파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잘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갈등 관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돌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지혜에서.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있을 때에 문제들이 잠재질 수가 있어요. 원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질 수가 있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증거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마르투스라고 해서 증거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증거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판이.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이. 어디 가서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은요, 뭐 저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저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판 그렇게 안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은 평판 안 따집니다.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판이라는 것은요,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이 평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랜 세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냥 만들어진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람에게 그냥 내가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뭐 잘할 수 있어요. 뭐 결혼하려고 뭐 한동안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뭐 여자친구에게 차문도 열어주고 또 타면 또 차문도 공주처럼 닫아주고 때로는 존중해주는 말도 잘하고 화도 안 내고 아주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서 향수도 잘 뿌리고 다니고. 결혼 한번 해보세요. 차문이 어딨어? 왜 안 타? 손이 없어? 그래서 이 속 내면을 잘 신앙으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다스림 받고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75세신데 강 집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기 아내 되는 이 권사님이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색하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것을 당신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얼마 전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강 집사님의 그 정색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주 그 인상이 아주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강 집사님 그 평판이라는 것은 인상이라는 것은 그 하루아침에 잘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하루아침에 잘 안 만들어지는데 그랬더니 제가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노력은 하시되 그 안에 속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서 내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그 모습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그런 걸 통해서 평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판 좋은 사람들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사도들이 보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7명을 세웠는데 이 7명이 보세요. 스데반, 빌리, 브루고로, 니가노노, 그리고 디몬, 그 다음에 바메나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원망은 유대파 사람들이 불균형에서 시작됐잖아요. 저들이 다 해먹네. 그래가지고 교회의 집사들은 다 어떤 사람 세웠습니까? 헬라파 집사들을 다 세운 거예요. 일꾼들을.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이라면 사도들이 그래도 말이 통하는, 언어가 통하는, 문화가 통하는 유대파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옆에 두고 일하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불씨를 잠재우는 겁니다. 아멘? 이게 원망의 불씨를 잠재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생겼다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죠. 손을 놔야 되죠.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이렇게 풀어지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게 되었다.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 아래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제사장 무리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것을 챙기고 나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상대를 우리가 배려하고
상대를 더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진정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세상의 문제 사람들을 용광로처럼 끌어들여서 완전히 녹여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사람들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 성숙한 길을, 갈등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불균형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해결함으로 교회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참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 안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들의 관점에서 분열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분열되어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교회 안에서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영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들마다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된 영으로서 하나 된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권 내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